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아주 정직한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굉장히 시기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당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이 감옥에다가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사도들이 더 용기를 내서 새벽부터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가서 예수의 생명을, 예수만이 생명의 주라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당원들이 다시 이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아예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 공회에 맡겨서 재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 석상에 서서도 이 사도들이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분만이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증거하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에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로는 제사장 그룹들이 반응을 보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율법사가 반응을 보이고, 세 번째로는 이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제 석방되면서 더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제사장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3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오늘 여기 먼저 이 제사장 그룹들은 먼저 크게 노하였다, 즉 분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즉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리들은 모두가 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야,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할 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세요 하게 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놈아, 이러죠. 그건 약과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핍박하고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저 교회가 문을 닫아야지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와 같이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은 분노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가? 그것은 저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을 구성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전투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게 되면 분노하고 그리고 막 살기등등한 사람만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예수 믿으세요 하게 되면은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이러한 관심을 보이는 의외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라고 할 때에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를,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면서 이방 문화권에서 하나님도 전혀 모른 채 기생 일을 하면서 살아가던 이러한 선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들려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서 가란목을 축이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오 하게 되면은 다 반대하고 막 죽일 듯이 드러나는 이와 같은 가나안족 속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라합의 집에,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이 간첩이 들어왔다라고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리고는 저들을 살려보내주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 가족과 우리 모두를 좀 구원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모두가 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게 되면 분노하고 살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할 이유가 이 땅에 라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고
이걸 자꾸 이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정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준 사람이 있는 줄 믿고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저 문화권이 다른 불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에도,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오늘 이 라합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예비되어진 심령들이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반응, 크게 분노하고 그리고 살해할 마음을 가진 그러한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두 번째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벌써 조금 기니까 눈을 감아요. 눈 뜨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 제가 말하지 뭐 다른 때는 주무세요 하지.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스승인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째로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무리들이 바리새인인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고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이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로는 율법 교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율법을 잘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여러분들 존경합니까? 어떠할 때 여러분들 존경하게 되죠? 첫째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눈빛이 바뀌어져요. 존경하게 되죠. 이게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다. 그러면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느냐 하면은 좀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아주 탁월하고 그리고 잘 가르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존경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 머리에다가 이 모자를 씌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지혜와 지식 탁월하게 있는 사람들은 존경받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느냐 하면, 물론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고 많이 배워야 하겠지만은, 무엇인가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공동체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며 그 자리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막 지금 전철이 달려들어오는데 누군가가 선로 위에 떨어져 있을 때에, 그때에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장렬하게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시대적인 의인이다 말이지.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존경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데, 오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두 사람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가말리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존경받는 이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이 사도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 사도들을 살해하려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때에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모두가 다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목한 그들에게 이 가말리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노와 그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은 삼가하십시오. 내 말을 들어보시고 내가 역사적인 교훈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금 더 신중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고 하면서 36절에서 첫 번째 역사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드다라는 사람이 막 선전하고 막 자기를 피할할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400명 가량이 막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돼서 죽게 되니까 400명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인 교훈이 37절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즉 가이사 황제가 전 유대 땅에 호정령을 내렸을 때에 야, 우리는 안 된다. 유다, 갈릴리 유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나섰을 때 야, 우리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인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도 역시 죽고 망하게 되었을 때 따르던 무리들이 어디에 갔느냐.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가 증거하고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가 살아났다라고 증거하는, 그가 생명의 주라고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초대교회로 몰려오고 있지만 드다나 유다의 역사적인 예를 볼 때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것이. 저들에게 분노하거나 우리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오명을 남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는데, 이제 저들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라면, 또 만약에 저들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라면 저들의 마지막은 틀림없이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면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이거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 분노하고 살해하려고 하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흠찔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어요? 아, 그렇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 사도들의 일이 인간의 일이라면 저들은 분명히 망한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지성인이었습니다.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존경받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많이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말리엘은 지성인이면서 역사의식이 있었음, 역사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에 필요한 지성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계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을 막으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할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혹시라도 이제는 등을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분명한 지성과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만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이제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전망해 보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오늘의 상황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은 자신의 의사는 이 사람들을 석방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감정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흥분된 무리들은 다 침착함을 되찾고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정말 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의 말을 따라서 오늘 제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나니까 좀 때렸어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사도들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 거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반응입니다. 자유를 얻은 이 사도들은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원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살해하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시대의 지성인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성과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예수를 당장에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성과 역사의식에 머물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그 자유를 그 이름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41절 말씀, 오늘 본문의 요절이기 때문에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근데 읽으시되 졸음이 오는 분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 채찍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무서운 협박을 받는 이것을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들에게 감옥에 갇혔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오늘 사도들의 이 즐거움과 기쁨은 차원을 더 높여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갈릴리에 고기 잡던 어부들이 그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옥 밖으로 나와서 자유를 얻기는 얻어도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할 수 없었다면 그들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를 얻어도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라도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예수의 이름 전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뿐이었습니다. 감옥이냐, 감옥이 아니냐, 또는 핍박이냐, 핍박이 아니냐, 성공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실패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그 이름 예수뿐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이제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전할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살아도 그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그 이름을 위하여 죽어야 되고, 먹어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죽어도 이제는 먹지 마셔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의 주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직분과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심지어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다 뒤로 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직장과 그리고 모든 직업과 자기의 모든 이 모든 지위를 다 던져버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관심은 예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름을 위해서 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처럼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사도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이 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자유를 얻자마자 그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직장을 버렸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가 이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하여 인생을 걷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들이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들이 날마다, 이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이건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줄과 그리고 또 장소라고 하는 날줄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와 같이 보기 좋은 그와 같은 한 천을 만드는 것을 이 시간과 장소가 만나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역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는 나의 일생, 생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애는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삶의 장소, 환경, 그것이 바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지금 만들어 온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무엇을 남기겠느냐는 거예요. 이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 수 있기 위해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사도들은 날마다, 그리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명절이 되었든지 이들은 누구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거기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던 역사가 2000년 교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도들의 생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고 때와 장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몇 칸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먼저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인 것? 오늘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참으로 아주 아쉽고 그리고 부끄러운 생애예요. 그리고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대한 2000년 교회 역사의 기초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고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역사로 남길 수 있는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신앙인들, 더 나아가서 시선과 역사인식과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역사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이 사도들은 살아간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들이 살펴야 될 것은 그들은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날마다라는 말은 자기 시간이 없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도 없이 그 이름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늘 우리 예수를 조금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이들의 고민하는 그 부분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하면 될까? 주일 하루면 될까? 수요일? 우리 따지잖아요. 날마다 그건 미친 짓이야. 우리 그런 고민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일도 못하고 자기 시간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슬며시 화가 나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어디까지가 내 생활이고 어디까지가 주님의 생활입니까? 내 생활이 있다는 말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냥 의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것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 생활이 어디에 있고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행히 아멘이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만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내 삶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버리면 범사가 감사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일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말리엘과 같은 위인을 귀한 사람을 만나도록 섭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목양실에 있는데 늘빛교회 원종구 목사님이 입이 여기 귀에 걸쳐가지고 제 방에 자기 아들하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데리고 딸은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왜 이게 딸을 안 왔냐 했더니 청첩장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 딸 은미가 목사님 이제 시집을 갑니다.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야 그렇게 개척교환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딸이 목회자한테 시집을 가 그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청첩장을 가지고 왔는데 야 오늘 내 앞에 좀 이런 건 안 가지고 올 수는 없냐 좀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청첩장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20년 전에 우리 늘빛교회를 개척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보광종합교회가 예산이 8억밖에 안 될 때 그때 2억이나 들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사주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줬다고 우리도 8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 된다고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이 원종구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우리는 조그맣게 2억 들여서 이렇게 상가 하나 사서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일산 신도시가 시작될 때 개척을 해줬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더 큰 상가로 갔어요. 근데 상가에는 역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멀쩡한 대지 위에 잘 지어진 교회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연세도 들고 그리고 그것도 그 교회를 지을 때 너무 무리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힘이 드니까는 주변을 돌아보고 어디 합병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가 돌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목사 같지도 않고 목사라 그러는데 저는 너무 야망이 크고 근데 우리 원종구 목사님이 조금 이제 촌스럽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주 순박하고 기도밖에 모르는 근데 그 목사님의 눈에 저 원종구 목사면 되겠다. 그래 원종구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빚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당신네 교회하고 우리가 합병을 해서 늘빛교회 이름 가지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원래 이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감사한데요. 제가 기도를 해보겠는데요.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면 막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일이 순종하게 이루어져서 합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합병이 이루어진 것건 좋은데 그 교회가 안고 있었던 빚을 송두리째 짊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빚이 그 당시에는 이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일본 돈이 한 8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니까 이 한국은행보다 이게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이자가 싸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합시다고 했는데 일본 돈이 올라가 미친 척하고 막 이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1,600원이 그러니까 20억을 빌리면 40억의 빚이 된 거예요. 열심히 이자 갚고 교회 부흥시키고 뭐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늘 원종구 목사님 이 엔화를 좀 한화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알아보고 저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교회는 부흥이 되고 그야말로 예산도 8억이 작년 연말로 넘었어요.
그래서 빨리 개척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지금 형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루고 있는 차제인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마침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 그래서 피택돼서 이제 안수를 받고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분이, 제가 한번 알아보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에 거래하던 은행에 가서 한번 얘기해요. 근데 은행에 찾아갔더니 너무 은행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 때문에 이 은행도 도움을 받았고 또 너무 신용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해 줬기 때문에 그 담보력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결이 철석된 거예요. 이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엔화를 원화로 바꾸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교회 빚이 있어가지고 한 3억 5천 정도가 이렇게 저렇게 비싼 돈을 쓰고 있었는데 차제에 빌려주는 김에 좀 더 빌려주시오. 그래가지고는 3억 5천을 위한 그럼 담보를 그건 제공하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담보가 있겠어요? 교인들 수첩 권에 놓고 7명을 뽑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7명이 글쎄 한 사람도 아니오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 담보 제공하겠습니다. 7명. 그래서 5천만 원씩 3억 5천이 된 거예요. 저도 언제 여러분들이 집에다 전화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 막상 당일날 6분만 서류를 가져오고 한 분이 안 가져온 거예요. 그 한 분이 안 가져옴으로 인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아직 다 못했는데 그거 준비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아침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녁에 늦게서야 서류를 해가지고 오긴 왔대요. 그래가지고는 전격적으로 그걸 다 바꿨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것은 아침에 올라갔다 저녁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널뛰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했으면 2천만 원을 더 줘야 되는데 저녁에 환율이 엔화사상 제일 땅에 떨어졌던 때에 이게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2천만 원을 이 본 거에 앉아서 환율 무섭대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은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성전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은행에도 계시고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 자리에도 계시는구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출입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왕 앞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마다 그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 같은 환경을 극복하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원종구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늘빛교회 이제 큰 고비를 넘었구나. 우리가 크게 돕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로 작정한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치료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요 교사이신 것을 믿으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땀 흘리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